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무던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참 체념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고 중국 각처에서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애쓰고 노력한 많은 이제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애국지사들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고래성을 움직인 것처럼 이제 36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해방이 되기 직전에 바로 불과 1, 2년 그 어간에 그 어려움과 참으로 이제 힘든 일들을 참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에 34년 35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독립운동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참지 못하고 그저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장에 동조를 하다가 역사에 친일파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까? 나라 이런 것도 안타깝고 또 그동안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도 너무나 귀한데 1년 2년을 참지 못해 가지고 그 참으로 어려운 세월에 수고가 허사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또 나가서 친일파가로 이렇게 매도되는 일들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가운데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견디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참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이어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족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영적인 암흑기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고레스 왕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날들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송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모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명했어요. 무엇 때문에 지명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이 포로기의 그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까?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희미해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으면 사람이 오랜 세월 어렵고 힘든 일 계속해서 찾아오다가 보면은요, 시험에 들게 되고 방황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매해는 장사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쳐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까? 축복해 주실까? 생각하게 되고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의 목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곤고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마다 지금 카드를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지폐를 많이 갖고 다니죠. 이 지폐를 사용하다가 보면 지폐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다 거치지 않은 별의별 사람 다 손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폐가 참 점유은행에나 빳빳하게 보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지폐에 때도 묻게 되고 또 지폐가 꼬깃꼬깃 구겨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안쪽에는 또 지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지폐들이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지폐들이 모여 있는데, 지폐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폐 더럽고 지저분해서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지폐 안 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사람이야.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폐를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지폐의 가치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지폐의 가치가
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빳빳한 신형 5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 가나 꼬깃꼬깃 지저분한 5만 원짜리가 그 지폐는 항상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참 때도 먹고 우리가 참 구겨지기도 하고 또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똑같이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라면서 어머니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또 제 곁길로 가셔갖고 어머니가 3분이 되고 아버지가 2분이 되는 이런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김기현 어렸을 때에 참 버림받은 인생과 같이 자기 삶을 생각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요, 너무 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내가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보내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야, 너무나 귀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미운 오리 새끼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이 책을, 자기 자신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갈 때에 자기가 정말 미운 오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같이 우아한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죽을 병보다 내가 당하는 감기가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에게 닥쳐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답답해하는 그러한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어디로 끌려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 끌려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어느 곳으로 끌려가고 또 쫓겨갈지를 몰라요. 나라 사람들이 일제산업 피해가지고 압박을 피해서 다 만주로 가고 또 소련 어디로 갔을 때에 그때 전부 다 또 다른 지구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가서 간척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 포로 끌려갔지만은 어디로 또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요. 10개의 물소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해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잠시 후에 일어날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참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 쫓아오고 앞에는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퍼런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끌려가서 불 속으로 7배나 뜨거운 불꽃 속으로 던져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사히 그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 왕이 뭐라고 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 사자굴 속에서 잡혀 먹지 않고 무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가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 때와 같이 불같은 시련을 지날 때가 있고, 또 물속을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구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사모님 점점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일로 또 신경 쓰고 과로하다가 보니까 이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으로 택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의 종이 됐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이런 이제 참 너무나 그 고통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을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을 못할 때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내 병든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구식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리,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내가 정말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입술에 고백으로 주셔서 생키 목사님 통해서 참 이 곡이 아름다운 곡이 나오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요,
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 붙잡아 주시. 늘 제가 간증하지만 보면은 저를 보고 늘 목사님은 항상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늘 뭐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뭐 아무 고생을 안 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요. 제가 워낙 또 좀 생기기를 또 괜찮게 생겨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저뿐인데 늘 하는 이야기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역시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과 지나온 세월과 같이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의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분명히 나게 돼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붙잡아주지 않나, 도와주지 않나 라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둥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비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밤이 깊어지면 별이 빛나듯이, 어둠이 깊어지면 등불이 밝게 보이듯이 그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아버지 품에 있다가 형제들이 팔렸어요. 하나님이 꿈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일곱 별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일곱 단들이, 그 나머지 단들이, 그 11단들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이 흐려지거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다 대속물로 주고 그리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너희 생명을 대신하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결국은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버려 빌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지요. 지금도 역시 그런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이렇게 1년여 계속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이렇게 흠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도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70장